악인 씨의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Life and Death of Mr. Badman 이라는 책인데 존 버년의 책입니다. 철로 역정이 존 버년의 책 중에서 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었다면, 악인 씨의 죽음은 악인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에는 불타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그런 과정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 이름이 악인입니다. 이 악인이 헌신적인 믿음의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지만, 자라면서 악한 행실을 그는 일삼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스승을 만나서 악한 것을 배우고, 장사를 하면 사기를 치고, 남의 물건 앞에서는 도둑질을 하고, 경건한 부자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거짓 구애를 하고, 또 결혼한 후에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아내를 학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편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이 부인은 결국에는 소천하고, 이 악인은 또 재혼을 하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여자를 만나서 또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재산을 다 뺏기고 자신은 폐렴에 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거의 400년이나 된 고전인데요. 악인에 대하여서, 이 죄악에 대하여서 잘 보여주고 상황과 심리 상태를 굉장히 잘 표현한 그러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이 책에서 전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를 질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악의 집요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주인공은 태어난 직후부터 끊임없이 악하게 평생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삶의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시 악한 힘에 이끌려 갑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악인으로 묘사된 이 인물은 사실은 모든 인간의 모습이고 어쩌면 내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나만이 아는 악한 모습이 있죠. 숨겨진 죄악일 수 있지만 이 죄악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악인이 이 삶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악하게 살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편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읽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는 언제쯤 하나님이 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올까? 그의 심판날은 언제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 속에서 악한 사람들, 연약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더 짓밟고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편안한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저희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역사하시고 심판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전쟁하러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물건들을 노략하고 이들을 유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와서 곡식을 얼마나 가지고 갔으면은 밭이 황량하고요, 이스라엘의 동물들을 마구 잡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는 짐승과 새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세워진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무나 답답하고 아프고 초조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심판날은 도대체 주님 언제입니까? 저들은 정말 언제 이 일을 멈추고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입니까? 그 예레미야는 지금 답답한 상황 속에 이런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12장 7절부터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하여서 대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들도 회복시켜서 나중에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여서 저들도 구원받는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 그 핵심인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난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전쟁을 보면 이 싸움은 나라와 나라, 그 군사와 군사가 하지만 저들이 싸움에 나올 때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의 신이 상대국의 신보다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고대 중동에는 정말 많은 그런 잡신들,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그 지역에는요,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이라는 그런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일어났었는데 여기에는 이 마르둑, 탐무스, 바알 같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고요. 이들의 북쪽,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는 니므롯과 아시타르라는 그 우상이 있었고, 이들의 서쪽, 지중해 연안에는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남쪽의 애굽에는 뭐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수많은 그런 그 우상들, 뭐 라, 아누비스 이런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우상들은 자연을 그 대신하는 신들로서 묘사가 되는데, 뭐 태양의 신, 바다의 신, 천둥과 비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자연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정성을 쏟아부으면은 천둥의 신이 비를 내려줄 것 같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그 재물을 드리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거기다 쏟아부으면은 해가 뜨고 뭐 생명이 탄생하고 풍요로워지고 이럴 것처럼 이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었고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이방 국가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였을 때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바알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를 선택하여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내용을 보면 중간 구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백성을 가리켜 바울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바알을 섬기도록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생명을 위협하면서 배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쉽게 배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바알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매 순간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순간, 나의 생각을 고정해야 하는 순간들, 이러한 모든 순간마다 진짜 믿음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짝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죠.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고요. 그 초라한 끝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나는데 제 친구와 아주 심하게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멋있게 하고 왔는데 학교에 자기가 이 멋있는 가죽 잠바를 진품인데 맨하탄 길거리에서 흑인한테
뒷문으로 몰래 빼돌린 거를 3분의 1의 가격에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가죽 잠바를 보는데 지나치게 번쩍거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가죽이 신발에 광내듯이 이 약을 바르고 문질러야지만 날 것 같은 지나친 번쩍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줬죠. 너 속아서 샀다. 그거 짝퉁이다. 그랬더니 막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절대 인생에 이렇게 남한테 속아서 뭐 이런 거를 사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약 올렸어요. 너는 그들한테 지나가는 봉이었다. 약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이 친구가 약이 올라서 저녁 내기를 했어요, 저랑. 옥신각신하다가 저녁 내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 가죽 잠바에다가 몇 초간, 뭐 올해도 아니지만 라이터로 불을 붙여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죽이면 약간만 손상되는데 그건 내가 뭐 어떻게 가죽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너한테 근사한 저녁을 사주겠다. 만약에 이것이 짝퉁이라면 이건 불에 탈 것이고 너는 나한테 저녁을 사야 된다.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되자마자 3초 정도 지나서 확 이 옷이 확 쭈글쭈글해지면서 막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짝퉁인 거죠. 이렇게 번쩍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이냐 짝퉁이냐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시금석,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환경과 장면들이 나타나면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너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선택하고 이들이 대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바알에게 맹세한 것 같이 하면 즉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고 고백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진짜 하나님, 전능자의 이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너희 가운데 세움을 입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과연 누구인가? 이 물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서도 세상은 점점 타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죄가 만연하고 무법이 판을 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아더 핑크는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그분께 올려드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큰 위협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 말 한마디를 선택해서 할 때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아래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행동을 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며 그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때가 비로소 세상이 변화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